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그런 속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 앞에서는 세 번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것, 또 결혼할 때 이런 것들,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신중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하라,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말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싸울 때는, 누구와 뭔가 치열하게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신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당시에 나간다는 것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뭔가 삶의 계획을 하는 건데, 우리 일들 가운데 중차대한 그런 일들 충분히 숙고하고 기도하며 이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과 같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 평생 반려자를 찾는 것은 더욱더 기도하며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그 결혼의 모습들을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그런 속담 격언에 많이 공감할 건데, 우리의 현실의 좀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좀 너무나 감정적으로 전쟁을 결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대 사회나 전쟁을 보면 왕들이나 임금들이 감정적으로 뭐가 안 좋아서 쉽게 결정을 해버릴 때가 많고, 왕뿐인가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감정이 업돼가지고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충분히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전쟁하라고 있는데 누구를 싫어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년 동안 준비하며 충분히 전망해야 될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들도 현실의 눈에 보이는 몇 가지들, 이런 것들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후회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충분히 결혼을 향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헤어질까? 더 나아가서 이혼해버릴까? 그런 또 생각도 하는 우리의 또 인생의 부족한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묻지 않는 그런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회복이 있었는지. 어제 청소년 수련회 참여하신 분 알겠지만, 이제 특강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제가 딱 주일에 설교하려고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잠시 언급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연결되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며 나가고, 필요하면 또 메모도 하고 밑줄도 한번 내용도 치고. 왜 밑줄을 칠까요? 우리 학생들 잘 한번 또 기억하면서 찾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정복했고 아이성 패배했다가 두 번째 이제 승리했던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쟁이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 9장을 읽었는데 앞에 8장에 보면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소위 그리심산 에발산의 언약입니다. 이 8장의 그런 내용은 모세가 살아있던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이미 살아있을 때 명령을 하였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저주의 그런 언약 다짐들을 해가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지금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 중에 그리심산의 절반 정도가 산에 올라가서 서 있고, 마주 있습니다. 에발산에 또 절반 정도가 서 있고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 말씀은 참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성경에서 약속한 그런 저주가,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면 그 저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해 나가면서 약속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8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에 이제 진행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될 때 가나안 땅에 현재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리고 큰 성이 게임도 안 되게 무너졌다더라.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줘서 무너졌다더라. 아이성도 두 번째 하더니 완전 전멸시켰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를 듣고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성으로는 안 되겠다. 몇 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과 정반대의 그런 행보를 보인 가나안의 원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백성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기브온. 우리 이거 성경 잘 모르면 기드온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기드온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들,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위, 그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그 중에 하나인데 히위 족속에 흩어졌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성을 세워서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브온이 있는 성은 꽤나 크고 견고하고 강성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과는 되게 가까운 거리, 한 7시간에서 8시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날에 와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바로 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심각하지요. 더 두렵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하더니 연합군에 참여하는 대신, 가나안 연합군에 참여하는 대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저들 못 이길 것 같아. 여호와의 군대 도저히 아무리 연합해도 못 이길 것 같아 하면서 항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기는 했는데 비보가 이스라엘 백성은 항복해도 안 받아들여 준다더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주민들과 다 싸우고 다 몰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거나 몰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항복해도 안 받아들여 준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 위장을 합니다. 마치 먼 나라,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온 몇 달 걸려서 도착해 나가는 그런 원주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가 너무 귀한 신이라는 걸 듣고 이스라엘이 좋은 민족이라는 걸 들었는데 멀리서 우리가 함께 또 도모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어떤 멀리 있는데 그런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심하죠. 얘네들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야?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여기 보니까 앞에 화면 한번 보면 여기 보니까 떡을 가져오긴 했는데 떡에 곰팡이가 다 찌들어 있습니다. 옷이 많이 헤어졌고 신발도 다 부르터가지고 이거 보니까 최소한 2-3달 전에 이거 가져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게 속인 거죠. 이거 가져와서 우리가 멀리 있습니다. 2달 이상 걸리는 거리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 가지고 왔는데 그만 이스라엘은 이거 보이는 것만 보다가 속아가지고 이들과 화친 조약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어려움 당하면 서로 도와주겠다. 불같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 이후에 이 약속이, 이런 조약이 이후에 이제 불씨가 되죠. 분란의 불씨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한번 이런 배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회복이 됐고, 오늘은 기브온 민족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한 2가지 정도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묻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위험을 잘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위험 가운데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 인생, 교회, 사회가 위험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성급하게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죠. 그런데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9장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다 같이. 자, 읽을 준비 됐나요? 우리 태서도 한번 읽을 준비 됐죠?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까지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맹세합니다.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 찐 그런 양식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그냥 이거 멀리 있는 거 맞구나 이렇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조약을 맺었다.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맺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고 이런 불씨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일어났다. 이들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생각나는 게 이들이 2차례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도 있고 혹은 방심도 한 게 아닌가. 여리고성, 아이성 연달아 격파하며 전에는 두려워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좀 물론 마음 저변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데 이런 자신감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묻는 마음을 약화시켜버린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볼 수 있죠. 일이 잘 풀리고 좀 성공적으로 가면 우리가 과거에 있는 작은 일에도 좀 물어봤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들을 소홀히 해버리고 생략해버려서 뭔가 안 좋은 불씨, 우리가 좀 위험한 일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시기 이런 것들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이 보여진 증거는 먹을 거 다 곰팡이 쓸어 있었고 옷이나 신발은 낡은 확실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마음속의 내면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맞아 떨어지면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귀찮음과 조급함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좀 물으려면 이런저런 또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들이 왔는데 지금 꾸물거리다 보면 이들이 우리 편이 되고자 왔는데 이들이 좀 떠나가 버린 거 아닌가. 한 명 우호적인 그런 사람 한번 확보할 수 있는데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조급함 가운데 잘 묻지 못하고 결정해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묻지 않고 조급함 가운데 결정했을 때 이후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봅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저기 3일 전에 조약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걸어서 한 7, 8시간이면 도착해 나가는 그 정도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죠. 그리고 족장들, 대표들, 각 지파들의 대표들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원망, 지도자들을 향한 신뢰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들이 이 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하나님은 분명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들을 침략하지 않기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진멸하라 몰아내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이 화친 조약에도 불구하고 속았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는 했던 약속들은 또 어겨버리는 그런 격이 됩니다. 둘 중에 무엇을 택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어떤 그 중간 가운데 딱 끼어버린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일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과거에 명령하시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을 뒤집힐 만한 그런 어떤 행함들이 있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었더라면,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 더 멀리 봤더라면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고 더 괜찮았을 것인데 내가 이것까지 건 좀 보지 못했다.
좀 안타깝다. 내 삶이 더욱더 멀리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만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고 좀 더 신중할 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지점들이 여러분 과거에도 있고 혹 앞으로도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제게는 말 안 해주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 시도해 보면 좋은데 연필하고 펜하고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철을 딱 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오판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류가 없도록 그런 생각, 묵상, 질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을 점점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교인 중에 어떤 좀 새 가족이 과거에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실에 그냥 쭉 앉아서 뭐 1시간 가까이 1시간도 이렇게 있고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삶의 어려운 일, 공고한 일 묻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또 생각도 해보고 그 준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거, 또 정리된 생각들을 메모해 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실천해 나가면 오류가 줄어들고 또 우리가 혹 약간 오판한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점점 교정하도록 하나님 앞에 물으려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용사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게 쪽도 쓰지 못하는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만 만나면 펄펄 날았습니다. 너무 이기는 게 당연했는데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윗은 또 물어보죠. 하나님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에게 붙여주셨다. 큰 승리 이번에도 또 큰 승리를 하게 되죠. 또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또 블레셋이 준비해가지고 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 승리했으니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익숙했지만 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판단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면 뽕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서 습격해라.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역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돌아본다면 익숙하고 잘 알고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 누구와 함께하는 것 이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원리에서는 같지만 또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곰팡이 든 그런 어떤 음식, 신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면서 누구에게는 마음을 못 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통해서 내가 더 친해지면 좋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에 드러난 조건만 보며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의뢰하는 가운데 그런 인간관계 역시도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류가 조금 더 적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켜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신실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자, 1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0장 다 봅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큰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야기가 주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들리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우리와 같이 연합군을 도모해야 되는데 배신했다고
먼저 항복에 나가는 백성이 있고, 근데 그 대상이 바로 그 저 큰 성 기드온이라고 화가 나죠.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결단을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네 나라와 연합을 해서 5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본보기로 기드온을 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더 이상 항복하는 이들이 없도록 다 우리가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그들은 그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기브온이 족속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화친했는데 우리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민족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해 나가려고 하구나.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과 화친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와서 지금 급합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SOS를 보냈습니다. 한밤에 보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너희는 우리를 속였잖아. 속여서 우리가 화친을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2가지 딜레마에 딱 끼어 있는데 잘 됐다. 우리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너희 부족들이 처단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차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침략하지 않겠다고는 약속은 했기 때문에 너희 그랬는데 너희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없애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다 지키고 잘 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SOS의 그런 구조 요청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거의 속임수, 또 자기들이 속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런 약점을 뒤로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7절 또 한번 봅시다. 자, 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7절. 예,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죄송해요. 6절, 7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적군도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날밤 새벽 가지고 뛰어서 올라가 가지고 그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 용사 데리고 여호수아가 출정해 가지고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왜 이렇게 왔는가?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침략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을 도와주겠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으로 했던 약속,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속임수로 근거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함이라. 성경에 보면 가끔 신실하신 하나님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들을 신실하다. 영어로 보면 인테그리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들. 바로 이런 자세를 여호수아 군대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결정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런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10장 8절에 보니까 밤에 이동하는 도중에 말씀하십니다. 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또 승리를, 이번 기회를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쟁이 또 갑자기 일어나서 큰 승리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10장 12, 13절 봅시다. 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리게 합니다. 표현 보니까 칼에 죽은 자도 많았지만 칼보다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12,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지요. 해가 그 자리에 멈추게 하소서.
어둠이 오지 않게 하소서. 달이 그 자리에 멈추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14절에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더라. 이후에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해야 잠시 몇 시간 동안 멈춰라. 3시간 동안 멈춰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운데 그의 담대하고 그런 기도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 기도를 딱 한 번 들어주시면서 해가 일정 기간 멈추면서 충분히 밝을 때 전쟁을 하고 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도록 패잔 병들을 소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 구절에 참 감동이 돼요. 이스라엘이란 말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또 표현해도 되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신실함을 지키고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간 것들 보는데 이제 이후에 약 한 300년 정도가 지나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정식 이제 왕이 세워진 다음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잘못된 열정으로 여호와를 위한다는 핑계로 이 기브온 주민 분명 오늘 본문에 약속했는데 죽이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 때 농사가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3년 정도 그 기근이 진행됩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비도 안 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선대왕이었던 너 장인이었던 사울이 이 여호수아 시대 때 했던 언약을 끊고 언약을 무시하고 내 이름으로 했던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의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그리고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기 전에는 비를 충분히 주지 않겠다. 다윗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브온 사람들 가운데 사과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과하고 그 모습들을 회복시킬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비를 충분히 내려주시고 그 땅을 축복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하 5장 부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일화를 한번 들으면 하나님 작은 일에 너무 예민하시고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이 되게 희미하게 우리에겐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을 깨트려 버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런 약속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들을 무겁게 여기고 지켜나갈 때 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라면 보통 교회에 사역할 교회를 결정하려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원도 하고 사역하다가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새 교회를 찾을 때도 외적인 그런 조건 보면서 결정해버리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래 사역하지 못해요. 평균 1년도 못 되고 10개월 동안 맞춰버리기도 하고 몇 개월 만에 끝나버리기도 하고 길어야 한 2년 정도 그런 식으로 전도사 때부터 목사 초년기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도 후회가 됐죠. 내가 배울 것도 배우지 못하고 좀 오래 사역해야지 뭔가 열매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들만 따져가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뭔가 하나님 일한다고 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책하고 많이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단 하나를 하기를 내가 이번만큼은 기도하며 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자리 말뚝박고 계속 지키고 있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교회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을 버텼습니다. 8년 버티니까 하나님 이제 됐다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냐면 8년 했다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주겠다고 후원해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서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 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또 지금도 건실하게 사역해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 좀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작은 일화들도 뭐 목회자와 여러분하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또 넓은 상황들을 보면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했던 신실함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돌아보면 잘못된 그런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혹 후회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으로 이런 지금 삶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의 다짐 혹은 더 나아가서 사람과 했던 맹세와 언약들을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불편해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다짐과 약속들을 무겁게 한번 여러분이 지켜나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우박도 내리고 필요하면 해가 스는 것 같은 어떤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 역시도 신앙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약속할 때 지키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경솔하게 하지 않되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했다면 이를 지켜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또 지켜가지 못할 때 어겼을 때 진실한 사과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TV를 보는 여러 프로를 다양하게 보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현실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사람들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갈등을 어떻게 좀 조정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TV 보면서 또 지혜도 한다 일면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 아내도 과거에 보니까 아내 없죠. 자기 얘기하는 되게 싫어하는 아내도 보니까 어떤 TV 보면 저걸 보면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인간관계 지혜를 얻는다. 일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확인해 봅시다.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한번 보면 우리 같이 16장 7절. 16장 7절. 7절 같이 띄었는지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야 돼. 성경 보고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평안한 관계를 주십니다. 친구와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가까울 수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원수와 같은 과거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의 관계가 조금 더 관계가 달라지고 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여호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일 것인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의 복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지금 기브온 사람이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그런 법궤 성전 옆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머슴과 같은 성전 주변에서 머슴 역할하는 일꾼 역할하는 종 역할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됐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비천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정식 이스라엘 구성원으로 정식적으로 들어오고 시간이 더 지나서 성전 가운데 거룩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유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디님 사람.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도왔던 이들이 누군가,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 죽어 마땅하고 진멸되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속여서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준회원으로 받아주시더니 정회원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귀하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삶을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실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익숙한 일, 어려운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익숙한 일, 눈에 보이는 일들 이런 것들만 보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가 있었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더라도 신실함을 유지해 나갈 때 또 사람 앞에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고 할 때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느비님 사람처럼 위축되고 어렵더라도 여호와께 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회복할 길이 있고 지금은 낮은 그런 모습에 있다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사용해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